복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또 우리 말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학생들 때문이라도 짤막하게 어떻게 좀 시작했는지 한번 짧게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 추수하는 그런 날인데 그때 밖에서 텐트 치고 살기도 하지만 또 한 주간 또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에 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유럽에 있었던 소위 청교도라는 사람이 신대륙 미국에 가서 이주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부터 시작하죠. 1600년대 초반에 당시 영국은 소위 국교회라고 하여서 성공회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이 성공회, 국교회는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오염된 신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퓨리탄, 영어로 보면 pure라는 말이 순수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 그런 의미로 퓨리탄 그렇게 표현하였고 이것들이 한국말로 번역되면 청교도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청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순수하게 신앙을 찾는 자들이 이 성공회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우리 믿음 하나 붙잡고 새롭게 좀 시작하자 해서 당시에 봄에 소위 메이플라워 5월의 꽃 그런 의미의 배를 타고 약 한 120명 정도가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만은 되지 않았죠. 그의 겨울에 혹독하였습니다. 너무 추웠고 첫 농사를 지었는데 뭔가 토양이 맞지 않아서 농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원주민들과 조금 더 친해져서 그 토양에 맞는 그런 농작물, 옥수수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그것들을 거두고 한 해를 딱 1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 중에 죽고 사별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신을 도와줬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눴던 것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확장이 되었죠.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거의 변함없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은 나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올해 청교도와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새로운 시작점들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함께 세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자신의 그런 이 올리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또 시발점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후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곤 했는데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또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혹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제가 개인들도 돌아보면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올 한 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 형편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인데 이를 확인해 나가고 복받은 자답게 좀 살아가자 그런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를 한번 세어보고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또 그럴 때 주시는 배가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를 묵상해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요지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기억해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중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복은 제가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혹은 올 한 해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정말 잘 되고 뭐 돈도 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이런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또 평범하다. 특별하게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성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안정된 집이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또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공부하도록 도울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한두 가지 뭔가가 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요즘 아이폰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폰 안 사줬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 집은 나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참 부모 볼 때 너무 철이 없기도 하고 또 섭섭한 그런 태도 있죠. 많은 것들이 갖춰주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마음에 안 든 그것들 보면서 나는 불행해,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아래로만 보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이것들은 비참하고 안 좋은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몇 가지 한두 가지 마음이 안 든 그런 환경이 있다고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해. 이런 자아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앞에 너무 또 잘못된 태도이자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이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의 어떤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복을 받았고 복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복은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그런 본문을 선택했는데 에베소서 우리 1장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교독에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같이 곧 창세전에 5절 제가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만 뿐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또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구원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죄로부터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책임지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근심과 염려 중에도 다른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맡기라고 했던 분에게 우리의 것을 맡기고 의뢰해 나가며 참된 평안을 누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돌아본다면 사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소위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한 한 100억을 버는 100억의 자산가와 조금 이 땅에서는 궁핍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 둘 중에 어떤 밸런스 뭘 선택할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천국과 구원이 있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삶, 이 땅에선 비록 조금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라면 100억 자산가로 죽은 다음에 지옥과 같은 곳에 갈래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으로 가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래 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원한 그런 천국, 영생이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이제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평민처럼 살려고 한 2년 동안 쭉 이렇게 살려고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왕은 그 왕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비밀 경호대를 보내가지고 그가 안전하도록 책임지고 또 보고를 왕이 계속해서 받게 하고 한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생활하듯 그렇게 보내게 하였습니다. 왕은 평민 마을에 가서 가족 없이 보내게 됩니다. 가족이 없고 또 거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남자, 이 사람을 보고 좀 불쌍하게 보죠. 그 불쌍한 사람, 가족도 없이 이렇게 살구나,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남자를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핀잔도 주고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내가 평민이 되었다. 혹은 내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지같이 삶을 산다. 이런 자화상으로 사는 게 아니겠죠. 나는 왕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왕이 불러주셔서 왕의 상속물을 이어받아서 또 그것들을 이어서 살아갈 그런 자이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지금의 세상의 그런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자와 공주가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부르셔서 상속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여건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안다면 이 정체성 가운데 세상에 무게 가운데 눌려서 살지 않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 8, 9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정말 복받은 그런 사람이군.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 반응하고 바른 정체성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쭉 편지를 쓰면서 첫 장에 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그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눈을 밝혀주사 알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뭘 알게 해달라고 하냐? 그들이 받은 복을 알게 해달라고. 모르면 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자꾸 합니다. 18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다시 17절부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득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18절에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알게 하소서.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주려고 하는 상속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다가오는 구절이 19절 네 번째입니다.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능력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임을,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지 이를 알게 하소서. 이미 받은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누릴 수 있는데 이를 알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복이 부족하냐 이거보다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또 이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하냐 이를 알지 못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 때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알 때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이렇게 바른 어떤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는데, 모르면 나는 복받지 못했어요, 불행해요, 세상 드라마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아처럼, 하늘 아버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 복,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그 안에 속하여 있는 많은 것들, 하늘과 땅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은혜가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인데, 복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빌립보서 보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마지막 4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우리 4장, 오늘 두 구절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제가 필요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빌립보서 역시도 에베소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해서 조금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지역.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의 시발점인데 처음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이 세워졌던 바로 그 곳, 또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가지고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바울에겐 되게 상징적이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1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때 너희와 교제하고 복음이 정말 기적적으로 열매 맺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되게 좋다. 이런 어떤 기쁨과 개인적인 그런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4장에 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보내줬던 헌금, 후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소회를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그랬구나. 바울이 정말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았구나.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살았구나.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인데, 복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복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우리가 그거에 막 죽을 듯이 살고 요동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썼던 일부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날 위해 감옥에 있는 날 위해서 후원금, 선교금을 보내줬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슨 말인가 12절 보니까 내가 좀 비천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때로는 있었고 그리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있었다. 사역이 잘 되고 풍요로웠고 그럴 때도 있었고 좀 어려울 때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일도 하면서 있고 지금 감옥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도 나름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하고 배우고 훈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였죠.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굉장히 또 잘되고 최고의 선교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지금의 감옥은 분명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방법, 비결을 터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경제적 자유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업이 있죠. 주요되는 직업이 있죠. 이것도 있긴 있지만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해서 부수입을 올려서 내가 꼭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수입으로 내 생활들이 가능한 거.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것들을 경제적 자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꿈이 뭐냐? 40대 후반 50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목표는 있는데 이런 목표와 다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욕심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부수입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본업에 잘 신경 쓰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 많이 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한번 세미나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30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세미나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이 좀 몇 년 사역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또 사명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30대 목회자들이 끝까지 목회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5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무엇이냐? 젊은 목회자가 꼭 갖춰야 될 죽을 때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경제적인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무슨 경제적인 사회적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해야지 다른 부수입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물론 그게 되면 쉽게 선교도 하고 또 교회가 사례비 적냐 많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거는 너무 현실과 맞지 않은 얘기 아닌가 또 목회자의 덕목과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경제적 자유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영적 경제적인 그런 자유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형편이 좋을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누릴 줄 알고 어려워지면 어려운 대로 그에 맞게 살림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버티면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영적 경제적인 자유를 스스로 터득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비천해지겠지, 가난하고 뭐가 막힐 수 있겠지, 이런 것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젊은 목회자들이 내 40대, 50대 담임 목회지 이런 것들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데 이런 5가지 덕목을 다 얘기했지만 첫 번째 영적인 경제적인 자유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텨나가고 만족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더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끝까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10점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게도 도움이 되었고 또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일 거라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경제적 자유에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살림이 급격하게 좀 어렵고 줄어들었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 삶의 형편을 계획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위축하지 않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4장 13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 자체만 보면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내용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할 수 없지만은 문맥에서 본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풍성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 할 일들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여러분 역시도 영적,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 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약하다면 그거에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고 우리가 거의 무너져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오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삶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주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내 삶을 그렇게 갖고 나갈 것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갖고 나갈 것이다. 자족할 거다. 이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족하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여러 형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며 또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복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런 헌금과 여러 도움을 보았습니다. 이에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그가 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좀 날 위해서 배식도 더 잘 나오겠다. 그들이 보내준 그런 돈 바꿔가지고 감옥에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 나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락된 산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감사하고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충분히 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많은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보내줬던 그런 헌금이 내게 물질적인 도움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물이 됐고 그 마음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구제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였고 그들이 성장했다는 그런 흔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구원도 받고 복음도 듣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왔잖아. 당연하게 도울 거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렸지만 내 형편은 살 거 살지만 너희가 더 보내주고 그런 믿음이 싹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게 더욱더 기쁘다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있죠.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되게 활기 있게 살고 더 보람 있게 산다. 어떤 한 실험 중에 제가 과거에 봤던 그런 실험 중에 A, B 두 군 저녁 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던 그런 A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B군이 있는데 6주를 지나니까 정말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무 능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25% 정도 상승했고 우울증 수치 또 수면의 질 요즘 깊이 자고 잘 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재보니까
확연하게 두 그룹이 차이가 있는 것들. 이처럼 감사의 삶은 우리에게도 되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감사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을 한번 쫙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견하고 기억하는 일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어떻게 하나요? 그냥은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또 내 삶을 어떻게 일하시고 만지시는 흔적이 있구나. 이를 바로 알고 기억할 때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 3가지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올 한 해 마땅히 해야 될 감사. 한 해를 딱 지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귀한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이것들을 한번 감사의 내용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의미 있었던 감사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들 가운데 감사, 건강 뭐 있을 거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서 계속 보내주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감사의 내용이죠. 지금 뭐 우리가 살짝만 아프고 입원만 하더라도 우리 삶은 너무나 달라지고 가족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상황은 조금 안 좋아졌지만 위로해 주셨고 어려웠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 어떤 시기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더 좋게 우리를 성숙하게 해 나가실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차원에 여러분이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써보고 또 목장별로 잠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붙이고 그런 어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복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계속 누리고 채워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받은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또 주시고 채워가시는 그런 모습.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내줬던 헌금과 그 헌신의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그냥 막연한 어떤 축복문이 아니죠. 축복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4장의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의 어려움 가운데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열매 가운데 드렸던 그런 이들의 어떤 헌신 가운데 복을 나눠 나가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이것들을 더욱더 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너희 욕심껏 채운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차가 필요하다면, 물질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필요하다면 쓸 것을 필요적절하게 채우실 것이다. 조금 채우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고 또 실제로 누려나가게 하십니다. 복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복 받은 자답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눌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누구에 흘려보낼 줄도 알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받은 자의 삶을 꾸준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런 소설을 알 것입니다. 원래 소설이었는데 만화로 나왔죠? 어릴 때 만화 영화 다 이거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만화가 이제 캐나다 1900년 초반에 있었던 그런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 작품이죠. 작가인 몽고메리가 목회자 아내였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을 보면 만화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앤이라는 그 주인공이 고아이죠. 고아원에서 또 머리가 좀 빨개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놀림받고 살아갔습니다. 한 캐나다 어떤 시골 마을에 나이 든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동생이 여동생 아주머니 나이 든 아주머니가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들어서 남자아이 한 명을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입양을 했는데 뭐가 서류가 잘못됐는지 남자가 아이가 오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온 것입니다. 서로 놀래가지고 잘못 왔다고 하고 애를 다시 보내려고 하죠. 파양하려고 하죠. 그런데 애인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가운데
그 애인이 되게 귀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되게 따뜻한 아이구나 이를 그 집에서 그 아저씨 아주머니가 보게 된 부부가 아니라 그 남매 관계이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내냐 하면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그냥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애인이 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는데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집에 나는 또 파양되겠구나 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창문 밖에 보이는 이런 벚꽃나무를 보면서 너무 보기 좋구나 하면서 자신의 비처나무로 자기를 낮게 보고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보지 않고 자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서 이제 입양돼서 꾸준히 살아가면서 옆에 친구들 보면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라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양부모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 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 그런 꿈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퀸즈 아카데미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최우수 장학금을 가지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교사 1급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데 공부를 또 잘하다 보니까 더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 전체 장학금을 주면서 이 학교에서 더 다녀라.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갈등하게 되죠. 이렇게 요청을 왔는데 그만 이 아저씨가 자기 양부모와 같은 매튜 아저씨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마릴라 아주머니만 혼자 남고 나이 들어서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좋은 학교 가야 되나? 아니면 그 마닐라 어머니와 같은 분 아주머니 옆에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후자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이미 나는 교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교사 생활하면서 날 도와줬던 그 어머니 같은 분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화만 보면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어릴 때 만났던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쭉쭉쭉쭉 이어지죠. 이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되게 복받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 앤도 보면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던 전형적으로 복받는 사람처럼 살았고 또 실제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풍요롭게 해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셨고 다만 기도하기를 이를 알고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들을 맛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삶을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